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할 때 우리 키즈와 차이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으시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니들은 아멘 해야지. 네, 한 번 더. 자, 두 손을 뻗어주시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이렇게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기도해 주신 박건우 형제님, 예, 감사하고 또 예배팀 섬겨주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느헤미야 시리즈 3주 동안 하느라 창세기 말씀을 멈췄는데요. 그냥 창세기 36장 말씀 그대로 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키즈 차이드 선생님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들의 언어로 잘 풀어서 바이블 멘토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말씀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재혼신하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게 되고요.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치루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기 의가 강했고 혼의 반발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방향으로 야곱이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꺾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6장 말씀은 에서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7장 다음 주에 보게 될 37장 말씀은 야곱의 족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창세기 37장은 시작하고요. 오늘 36장 말씀은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에서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장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인데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고 경륜 가운데 이탈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말씀은 에서의 족보가 쫙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키즈 차일드의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설교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바이블 멘토링과 함께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마다 많이 했던 그 예화가 있는데 청년들 3%밖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10대들은 1%밖에 2%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2%인 10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 목사 아들이 됐든 선교사 아들이 됐든 장로, 권사, 집사 아들이 됐든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 이것을 제가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께서 채플 시간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정확히 제가 들은 데이터입니다. 1년 만에 교회 안에 있던 중직자들, 성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팀 이런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MT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몸 섞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조차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헌신, 뭐 선교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 상황이에요. 5년 전에 들었던 이 내용인데 지금은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문화 포럼, 사실은 그 무슬림 선교사 포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포럼인데 발제자로서 초청받아서 가서 발제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황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발제를 끝나고 나니까 성사님들께서 막 찾아오셔서 명함을 주시고 같이 사역을 같이 하자는 말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30대 미만의 청년들이 30대 미만 40대의 선교사들이 5%가 안 됩니다. 다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시니어 선교사님들이에요. 완전 레전드들. 30년 헌신하고 20년 헌신하고 뭐 27년 헌신하고 완전 베테랑들. 그러니까 무슬림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는데 그분들만 딱 모셔놓고 뭔가 해도 무슬림은 뚫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레전드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발제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너무 귀하신 분들이 다 오셨는데 다음에 포럼 할 때는 신학생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PPT 넘기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테이블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호스팅 하시는 목사님이 다음에 대전에서 하긴 원하시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와, 선교의 유업이 끊어지고 있는데 대전 땅에서 그걸 풀어낼 수 있다면 재정을 쏟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어떻게 왜 우리가 모읍니까? 이런 일 하기 위해서 쏟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김수교 권사님 어떻게 안 들 수가 있지? 김사님 두 손. 아멘. 내리세요. 하여튼 그런 거 제안하시면 그냥 헌금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부산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 아주 단단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섬김이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과일 바구니 뭐 이런 거는 집회할 때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황성원 목사님, 김희경 사모님, 존경하는 황성원 목사님 사모님 이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과일 바구니에 꽂아놨어. 와,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와, 식사 끼니끼니마다 다양한 식사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데 뭔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좀 귀한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무슬림 선교사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사야 19장 꽂았잖아요. 그냥 막연한 선교가 아니라 이사야 19장 꽂았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이 무슬림이 뚫려야 예루살렘이 뚫리는 거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뚫어내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 19장을 우리가 겨냥하고 가고 있는데 한 1, 2년 뒤에 우리가 이것을 호스팅할 때 정말 멋지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것을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있으면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 혹은 2년에 선교의 정책들이 나오고 책이 나와서 전략이 풀어지게 되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제안 던진 건 뭐냐면 청년과 선교에 대해서 발제하면서 마지막 던진 게 이 자리에 청년들이 선교 신학생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레전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자들 여러분들의 바통을 받고 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청년 3%, 10대 1%, 대학 들어가면 7, 80%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5년 전부터.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에서,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던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인데 그녀는 누므앗의 누이였습니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 주었습니다.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습니다. 올리바마는 여호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에서 곧 에돔은 세상에 정착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1절 말씀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43절 말씀 보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말씀은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2절 말씀에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세속적 신앙인 에서의 선택을 보면 자기 소견대로 결정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결정하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훈련할 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만 받기 원하니까 복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신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에서가 이 36장 말씀에 완전 무너지는데 첫 번째 무너진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 목사님 해야지. 시오나 고개 끄덕이지 마. 내 목사님 해야지. 시오나 너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 아멘. 유소라 내 목사님 해야지. 빨리 해봐. 우리 유소리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아멘. 네 마음대로 할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 우리 애들 아멘 훈련 좀 시켜라. 니들 먼저 아멘하고. 에서가 첫 번째 무너진 게 뭐냐면요, 결혼 생활에 자기의 옳은 대로 결정하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할 때도요,
정치하는 목사님들 옆에 있으면 정치하게 되고요. 선교하는 목사님들 옆에 만나면 선교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옆에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1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들이 내게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아내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를 깨는 작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혼의 반발, 혼내 끊임없이 올라오는 반발들을 말씀으로 잘라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축복권을 받아내고 장자권을 받아내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속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면서 자기의 혼의 반발들을 끊어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망들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고 또 베델로 돌아가게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생각하신 것이 뭡니까? 라반과의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에서와의 관계 해결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과 욕망대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6절, 자기 아내들, 자기 아들, 딸, 자기 집, 모든 사람, 자기가 모든 얻은 소유물, 굉장히 자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열린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여성 족장을 임명할 정도로 굉장히 열린 사람이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했던 사람,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이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모든 소유물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말씀에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비좁을까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자기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두 번째 에서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을 만난 거고요, 두 번째 에서의 문제점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간 것이에요. 이 세일은 그 당시에도 아주 세속적인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속 더 큰 성공과 더 큰 부와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에서는요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일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시온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세일산이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거라면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야곱의 모습은 아마 세일 땅에 머무는 그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야곱은요 세일산에서 시온산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에서는 시온이 아니라 세일,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더 나은 땅 세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일 땅의 모습을 8절과 9절 말씀에 세일 땅에서의 이 에서의 모습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세일을 강조하면서 세일 땅에서부터 이제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자손들을 키워내는 에서의 족보가 이제 8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에서의 후손 가운데 나온 족장들이 아들 5명이 족장이고요, 손자 10명이 족장입니다. 9절부터 30절까지가 에서의 후손에서 나온 아들과 손자들의 족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사는 원래 살던 사람이 호리 족속인데 호리 족속과 함께 뒤엉켜 살면서 호리 족속과 함께 결합해서 이제 에돔 족속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일 땅에 가서 세일 땅에 있던 호리 족속과 피를 섞고 거기에서 에돔 족속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게 평가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면 에서의 후손 가운데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 리더십이 2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딥나이고 한 명은 오홀리바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 시작. 족속과 사는 것과 이름에 따른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이러합니다. 딥나 족장과 알와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피논 족장과. 아멘. 여기서 딥나와 오홀리바는 여성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 족장을 임명할 정도면 굉장히 열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볼 때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가 안 됐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 이삭과 에서 시대에 여성 족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또 포용성이 있습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열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개방성도 있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선진적이에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개방성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 그러면 다 없는 거죠.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가문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왕이 8명이 등장합니다. 32절부터 39장까지는 에서의 후손 가운데 8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문입니다. 성공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가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서 잘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데 잘 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천만에요. 그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잘 되고 있고 내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도 떠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예배도 떠났어.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잘 봤어. 그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냥 시험 100점 맞았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 100점 맞은 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머니들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저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그건 저주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된다. 예배를 떠났는데 잘 된다. 그 저주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곱의 스토리 첫 문장 1절 말씀,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36장에 멈춰서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세일산으로 옮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야곱의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왕족이 있고 족장이 있고 여성 리더십이 세워졌고 모두가 다 그럴듯한 모습인데 이건 저주였다는 거예요. 37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야곱의 족보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면서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키즈 아이들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 아멘.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돈 따라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화려한 땅, 유혹의 땅, 성공의 땅 세일로 에서는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일산을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아멘.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유산이 황폐하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 것처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세일사나 너와 온 에돔 땅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에서가 세일로 가서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왕들도 낳고 족장도 낳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보이죠? 그 뒤에 아말렉 더 문제는 뭡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의 시작이 에서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한 이 족속이 에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저주인 것입니다. 화려한 땅으로 가는 것, 세일 땅으로 가는 것, 이방 여인을 만나서 더 돈을 벌고 더 성공을 외치고, 눈에 보일 때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멸망됐어요.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에스겔 35장 7절 말씀에 내가 세일산을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세속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다문화 이 포럼에 갔을 때 참 기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인들, 목사님인데 부산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한 교회가 있고요. 또 서울에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두 개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탁수현 성사님께서 아까 부산에 호스팅했던 그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완전 군대 같은 교회고, 또 이 목사님은 부산과 서울에 목회하시는 100명, 50명 정도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분들을 저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 다 강사로 이렇게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달에 선교비를 4-5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100명, 한 20년 전에 개척한 100명, 서울에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달에 4-5천만 원이 선교비라는. 헌금을 하고 박수 치세요. 이성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그게 지금 돼요?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두 개 150명인데 4천만 원이 선교헌금이. 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완전 기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 1분 늦으면 벌금이 얼마였죠, 목사님? 예배 시간 1분 늦으면 벌금 5만 원. 자기들은 2명이 한 10분 늦었으니까 한 20만 원 내야 될 걸? 아니다. 50만 원, 100만 원이네. 1분에 5만 원이니까. 그리고 갈 사람 가라는 거야, 그냥. 난 선교다 죽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오, 우리 막 열심히 하고 우리 막 사역 많이 하는 거 가서 보니까 이번 포럼에 한 문장으로 딱 끝냈어. 긴 열전. 저하고 김 목사님 평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기서 제가 인상적인 메시지 들었는데, 부산에서 호스팅한 교회 목사님 발제 딱 하는데 그분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침체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을 찍을 때 이 부모들이 자녀를 제자화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모양이 안 됐을 겁니다. 내 아들, 딸들을 교회에다만 맡겨놓고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그것도 부모들이 본의 안 되면서 집에서 교회에 대한 욕을 하고 장로님에 대한 욕을 하고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아이들 앞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200만 명 성도일 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제자화했으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모양이 안 됐을 거다. 제가 엄청나게 가슴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4세부터) (14세까지) 복음이 정확히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4세에서 14세까지 우리 이 키즈와 차일드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정확히 들어온다면 흔들리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심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려내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론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소중하게 한 말씀 한 말씀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자녀의 문제는 당신들의 문제예요. 교회에만 던져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교회는. 제가 센터처치에 들어가면 수요일 예배 때도 우리 키즈들 쫙 불러 모아서 예배 가리키고 막 할 겁니다. 에브리데이 워십처럼 해서 에브리데이 처치 같이 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키즈 기도 모임도 만들고 막.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한 교회를 정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내리라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라고.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보는 거야. 교회는 정말 뿌리를 내리는 곳이구나.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 먹었으면 12월 31일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참아내고 인내하시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향한 태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언어 생활,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1200만 명일 때 한국교회가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은 100년을 바라보고 선교하는데 100년을 보고 도시를 점령하는데 기독교는 10년 뒤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꾸란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바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꾸란은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라면 먹을 때 받침이 없으면 성경책을 깔고 박더라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 없죠.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하죠. 창세기 36장의 핵심은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점점 이탈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신앙생활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래. 말씀대로 해야 된대. 시작.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문에서도, 믿음의 가문에서도 세속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목사 집안에서도 선교사 집안에서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사람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서는 헤롯이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절대로 모스크에서 싸우지 않는답니다. 승려들은 불상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거를 하기 위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말씀이 제일 위에 있어야죠. 아멘. 의견이 다를 때에도 바이블 세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 숙연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지합니다. 내 걸 꺾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이것들이 안 되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 분위기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왠지 미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대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계명이잖아요.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헌금도 주님 사랑해서, 모든 헌신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우리 주교간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하고 스타일 달라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면하다고 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일 거예요. 이주영 집사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은이의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애들 말 안 듣는다고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멘. 일용할 양식 같이 먼저 하시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로 리테일링 해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멘토링이에요. 그 자녀 교육이에요. 이것이 하브르타예요.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나의 모습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